원시 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그래서 가슴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그냥 헤엄쳐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10m가 되는 아나콘다가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똑바로 오는 겁니다. 멀리 강둑에서는 원주민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선교사를 아나콘다가 잡아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나콘다를 멀리 쫓아주십시오. 원주민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나콘다에게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하고 더러운 아나콘다야, 너 속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나콘다가 순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엄을 치고 가는데 아나콘다가 오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라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요. 다윗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맡으면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맡으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충실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세상이 살만한 겁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많아야 되죠.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세상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보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같은 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보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 겁니다.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건한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충실한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진 것이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라의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진 것이 위기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경제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죠. 다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더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남아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져 보십시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여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막강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끊어지는 이 상황이 위기라고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보통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지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군사력이 약해지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위기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돈이 없고 실직을 하게 되면 위기입니까? 가정에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면 그 가정은 위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위기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줄어들고 재정이 어려워지면 위기입니까? 교회 안에 경건한 자가 사라지면, 충실한 자가 사라지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그 안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으면 그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진 상황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가 사라졌다, 충실한 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경건한 자가 없다, 충실한 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 그러면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짓말은, 또 아첨하는 말은 경건한 자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이런 경건한 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은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집에 없을 때 집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전화가 왔는데 제 아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성진이 있어요. 그런데 성진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놀러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이 없다, 잔다, 아니면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버스 탈 때 미취학 아이들은 버스비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되면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1학년 짜리 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7살이라고 얘기해라, 너 유치원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65세 이상이 되면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3세라고 속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물건을 팔면서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판을 친다, 그러면요 경건한 자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남을 추켜 세우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추켜 세웁니다. 물건을 팔려고 손님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승진을 하려고 상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아첨하는 이 말은 두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이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이 판을 치면 경건한 자가 사라진 겁니다. 사람이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경건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좀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악한 겁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탄이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정말 신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떤 철학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짓의 문제는 단지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 문제다. 내 자신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해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거짓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그가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를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첨하는 말이 판을 쳐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충실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세상도 경건한 자가 사라진 세상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칩니까?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말을 믿어줍니까?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말을 믿어줍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귀 기울입니까? 사람들이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거짓말을 하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같이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치매 판단 받기 위해서 생각이 나도 안 난다고 하면, 그럼 적당히 얘기하면 등급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좀 덜 아파도 더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등급을 받아낼 수 있죠. 그러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쉽게 속이죠. 그런 상황 속에 거짓하지 않겠다고, 정직하겠다고 진실하게 얘기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다윗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지금 다들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다윗은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을 다윗이 믿고 있습니다. 아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아첨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 보여도 아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 아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혀가 이길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의로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토론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거짓을 쉽게 하기 때문에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면서 밀린다고 싶으면 그러면 사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을 왜곡시켜 버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밥 먹듯이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하고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하고 누가 이깁니까? 반칙을 밥 먹도록 하는 선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말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리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술이 내 것인데 누가 내 입술을 주관할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거짓말한다고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걸 사람들 다 모르게 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거짓인 걸 모르면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심판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걸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른다고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을 속이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 모르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한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에 일어나세요. 가련한 자들이 이 거짓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궁핍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그들을 세워줘 버리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지대에 두셔서 지키시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첨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실 거다,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을 갖다가 흑도간 위에 7번을 재련했습니다. 그러면 은에 불순물이 있나요? 없죠. 이거는 완전히 순수한 은만 남는 거예요. 그 순수한 은 같은 말씀, 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불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첨하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재련을 거친 은처럼 불순물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첨하는 혀, 거짓말하는 입, 그 입을 끊어버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행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궁핍한 자들을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으니까 보이는 현실은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진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지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순결한 말씀을 믿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불순물이 없고 거짓이 없고 아첨하는 말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생겨야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가십니다.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주신다 하셨으면 부활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하셨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견고하게 믿어야지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들이 불의하게 사더라도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겁니다. 경건한 자들은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게 위기입니다. 이 땅에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게 위기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게 위기가 아니라, 이 땅에 유능한 인재들이 사라지는 게 위기가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정말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게 위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경건한 자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악인들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라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8절 보십시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첨하는 자들이 성공한단 말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집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현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고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전한 지대에 두십니다. 영원히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비열한 자들을 잠시 높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잠시 가련한 자 같고 궁핍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전지대에 두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경건한 삶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같은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들으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